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걸음의 이름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종종 겸손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스스로 낮추는 모습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겸손이란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이란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향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 범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좀 갖고 말씀의 세계를 함께 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 안에서,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이 겸손의 사람,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저분 겸손해요, 그걸 뛰어넘는 정말 이 내면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이 헬라어 에리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기적인 야심, 그러니까 어떤 야망,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야심, 그리고 자리 다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특별히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봉사가 점점 경쟁이 되고 막 그 서로가 뭐 이편 저편, 우리가 잘한다, 뭐 이쪽이 잘한다 이러면서 이편 저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다툼, 그러니까 다툼이 발전을 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다툼에 대한 영역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다툼의 경험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철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뭐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다툼을 벌였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의 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여러분 힘차게 드셔보세요. 한 분도 없죠. 다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투지 않으려면 여러분 섬김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툼이 아닌 화합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다툼에 이어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러분 허영 또는 허영심이라고 하는 말 생각하시죠? 허영심 그러면 어떤 인 거예요? 어떤 분에게 허영심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홈쇼핑 TV에서 보면서 그거 꼭 사지 않아도 되는데 막 사놓고 쟁여놓는 거 그게 허영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된 영광, 뭐라고요? 헛된 영광.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vain이라고 하는 헛된 비어있는 이런 형용사와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헛된 영광,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칼빈대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인 레베카 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허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허영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영이란 한마디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만들어내는 가장 그 중심 가운데에는 실상 사람의 시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 말이 누구의 말보다 이겨야 합니다. 더 강해야 합니다. 내 체면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 그 대답 소리가 크게 들리면 제가 더 막 여러분께 더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럼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칭찬을 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위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 위에 나의 마음을 세워놓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죠. 불안해지죠.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나답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헛된 영광이 여러분 참으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빈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참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시든 여러분 어떤 위원회를 맡고 있든 어떤 사역팀을 맡고 있든 내가 구역장이든 나의 수고와 헌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이 진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수고와 애씀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영광은 허영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여러분 진정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허영이 아니라 참된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그러니까 허영을 끊어낸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죠? 선생님,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자꾸 가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기쁨은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기를 그냥 낮추는 자기 비하가 결코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인공이 바로 신앙의 질서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겸손히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결코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것을 결코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주목하지 않고 또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바로 비로소 그때에 여러분 진짜 참된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흥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정신이 제대로 되신 부모님이라면 어떻죠?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웃으시는 분은 뭐죠? 당연한 거죠? 둘 다요. 이럴 수도 있어요. 둘 다요. 둘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빛나느냐의 다툼은 여러분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따라 하시니까 말을 예쁘게 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님들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세요. 저도 예쁘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사모님이 이 간을 잘 못 맞추시는 거, 음식을, 국을.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국이 짜요. 또 어떨 때는 싱거워.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국을 먹을 때가 되면, 아, 여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국이 짰어요. 엄청 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사발 들이키셨어요. 또 어느 날은 이제 근무 중에 전화를 받았다가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한테 조금 말을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여보, 아까 내가 전화할 때는 잠깐 돌았나 봐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우리 믿음의 아버님들, 전화하고 실수하면 집에 가서 이 멘트를 꼭 사용하세요. 여보, 내가 잠시 돌았나 봐요. 이거 쓰시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말이 칼이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내 말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약 같은 말씀을 하셔서 치료의 말들을 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공동체를 실제로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겸손은 공동체를 실제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이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지 않았는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권면과 위로와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안으로 가득 담겨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행운과 불행은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7살 때부터 주님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 그래, 이러이러하니 불행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불행한 일이야, 그 나쁜 일이야, 그거 어려운 일이야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만족하고 있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여러분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를, 사업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겸손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훈련하는 것이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하나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둘 이상 되면 자녀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둘도 달라요, 셋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다 달라요. 또 여러분, 믿음 공동체 안에 아니 지금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계신데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견을 한 가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하여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을 인간의 성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이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누굴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치유하심과 내재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보여주셨죠.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권면은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격려였죠. 혈류병 걸린 여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워주셨어요.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위로는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시는 거였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죠.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과 자비는 판단보다 먼저 불쌍히 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공동체의 공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사세요? 모르고 사세요? 모르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나빠지면 알아요? 몰라요? 대번에 알아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몸이 막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은 거룩한 공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점점 크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안 공기를 먼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금 언쟁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 보호자가 좀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막 언쟁하는 게 들리면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싸운 것 같으면 얼른 피해가지고 저기 가 있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막 집안 식구들이 막 함성을 지면서 막 꼬린 막 그러면 그때는 도망치지 않고 같이 소파에서 멍멍하면서 같이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공기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거룩한 공기를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공기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곧 겸손의 실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돌봄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라. 할렐루야.
결국 겸손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만났던 그 참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바울이 참 좋아했던 신앙인이 한 명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냥 뭐 전달자 또는 심부름꾼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대신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러한 극찬을 아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공동체를 돌보는 일 가운데에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돌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는 그 가운데에 그만 병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이 그의 그 아픈 것을 듣고 근심할까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를 이렇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하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여러분 참된 영광으로요, 영광의 열매를 꼭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장로님이 참된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이 교회를 살립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장로님의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한 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쓰려고 하는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영성이 아닙니다. 장로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장로님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는 이제 몇 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열매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저는 먼저 다른 그 업적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처럼 헛된 영광, 빈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서 있는, 그렇게 충만하게 있는 그런 교회,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장로 피택 과정에서 세례 요한처럼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리더,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스럽게 그냥 돌봄이 아닌 겸손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리더, 그렇게 주님께 충성으로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100주년, 그리고 앞으로 매우 중요한, 앞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는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 10년, 이 10년을 여러분, 그 20년을 다음 세대와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신갈 지역과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닙니다.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장로의 영광이 아닙니다. 권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참된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된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이에요. 그래서 22일에는 예배 전에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임해서 이루어진 장로 피택 첫 번째 시간이라 이번 과정은 제가 1차 가운데는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와 3차 투표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장로 피택 선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거운동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 중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중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표, 하나님이 드리는 한 표라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3명을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3명을 쓰시라고 3칸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3명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3분이시면 3분 쓰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분을 주시면 2분 쓰시면 됩니다. 1분이면 1분만 쓰셔도 됩니다. 정말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나의 그 한 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 피택 그 과정 가운데 세워지실 분은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다 참석하는 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성품이 훈련되시는 분, 가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자기 고집보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떠올리시면 그분에게 여러분 그 표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뽑히셔서 이제 나아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일하실 분들이에요. 신갈 장로교회의 당회장인 최철 담임 목사와 함께 새로운 당회를 만들어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당회장을 잘 보필하시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보필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이제 앞으로 3년, 4년, 5년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그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와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갈 장로계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리시고 참 열매를 주님 앞에 받고 상급 받으시며 나아가는 진짜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된 영광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애씀이, 주님, 헌신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겸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으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인생,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참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 이상으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주님이 더욱 높아지며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주님, 때로는 주님 나의 이름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한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팀장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들, 모든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주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겸손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급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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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아시지요? 주여, 그것이 하나님 헛된 영광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참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주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길에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흉흉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가정 가운데 거룩한 공기를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에바 브로디도처럼 주여 돌봄의 놀라운 주님 그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다가오는 주님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마지막으로 주신 그 기회,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이 능력이 되어서 에바 브로디도처럼 세례 요한처럼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겸손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